관계적 의미. 그걸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의 죽음에 관한 바울의 해석. 바울의 바울 스스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의 계시를 받고 사도직의 소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니까 항상 바울 신학의 출발점은 그 다메섹의 계시와 사도적 소명에서 출발하는 게 좋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를 만남으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그게 과거 유대 신학자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선언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걸로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어 부활하여 자기 우편에 높이시어 그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들로 만유의 주로 계시하심으로 그의 죽음은 그러면은 우리를 위한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대속의 종말론적 제사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하게 된 거죠. 즉 그리스도의 사건 혹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보는 자기가 핍박하고 있던 교회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 기독교 신앙 고백 양식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편지 여러 곳에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 이미 형성되었던 이 신앙 고백 양식들 또는 복음 선포 양식들을 인용해서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고백 양식,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성만찬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빠졌나요? 3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자기보다 먼저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이라 하면서 네 가지 절들로 표현한 말들, 로마서 3장 24절, 25절, 4장 25절 등 이게 다 바울 이전 교회에서 형성된 신앙고백 양식하고 대다수의 신학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예요. 그래서 같은 이 이해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압축해서 표현하는 이 말들이 거기 갈라디아 3장 13절,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3절 4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갈라디아 1장 4절, 4절에서 4장 4절 6절, 5장 6절 10절 등등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일부는 어떤 학자들은 그들도 바울의 이전 교회에서 이미 형성된 것을 바울이 이어받아 인용했다고 봐요. 나는 이 말들은 바울 스스로 만들었다고 봐요. 근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다메섹 계시에 의해서 이전 교회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이고 이어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속죄제사였다. 영어로는 어톤먼트라고 해요. 순수한 영어로 된 신학어는 거의 없어요. 대개가 라틴어에서 온 거고 일부가 그리스에서 온 건데, 이 어톤먼트만 순수한 영어로 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at one month, 원래 이 의미는 at one month, 여기서 기인한다. 하나님께 등 돌린 죄인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로 아래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다. 하나 되게 하는 사건,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 회복시키는 사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시키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건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이걸 한마디로 해서 어톤먼트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 죄에 대한 속죄 제사로 우리 대신 바쳐짐으로써 이루어진 거다. 독일말로는 수인회라고 그래요. 우리 죄를 속죄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바울의 이 칭의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시키는 사건이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 회복됨을 표현하는 그림 언어들, 이메이저리스 또는 메타포스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그림 언어들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칭의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켰는데 그 올바른 관계를 그리는 그림 언어가 하나가 칭의야. 또 하나가 성화예요. 또 하나가 이 입양이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드린다. 이 성화란 말은 이따 곧 보겠지만 바울이 이 성화란 말을 두 가지 넣었어요. 보통 우리는 성화는 칭이 다음에 오는 우리를 더 의롭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렇게 써요, 성화란 말을. 그런데 그건 이 다음에 논할까요? 그런데 더 많이 쓰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례 때에 자기 백성으로 삼음. 그래서 가령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성화된 사람들에게 그 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러서 그 믿음의 공식적인 고백인 세례 때에 자기 백성 삼고 우리 안에 그의 영을 퍼부어줘. 성령, 거룩한 영.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화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성령을 받아 그 하나님 거룩한 영, 성령이 내주하게 된 자들. 그렇게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된 자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 자녀들로 입양된 자들. 이런 언어들을 써요, 거기. 네, 또는 이게 아담적 옛 인간과 완전히 다른 새 인간이다 하기 위해서 새 창조라는 또 카테고리를 써요. 그림 언어를. 이런 걸 그 메타포라고도 하고 이 구속의 사건을 해석하는 범주들이라고도 하고 카테고리스라고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로 표현된 구원의 궁극적인 뜻은 똑같아요. 하나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게 됐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무한한 신적 자원에 참여하게 돼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신적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얻음. 하나님 무한한 신적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어떤 삶? 신적 삶, 하나님적인 삶. 그것을 성경 수거로 말하면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는 오는 세대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더 기뻐 얻는 그게 어느 때 일어나요?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원래 히브리 말로 오는 세대의 삶을 헬라어로 번역하다가 영생이 된 거예요. 영원한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시간적으로만 무한히 기도하는 삶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영생은 하나의 그러니까 성경적 수건데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신적 생명입니다. 하나님적인 생명. 다시 말해 인간의 결핍을 완전히 극복해서 하나님의 무한 영원에 참여하는 생명을 얻음. 그걸 또 다른 신학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음.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음. 영광은 본질의 표현이에요. 본질의 계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신적 생명을 얻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상속받음. 자녀란 말은 항상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기본입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회복에 대해서 칭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성화. 이런 그림들을 써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한번 펴보시려니까 거기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시킨다. 우리의 죄를 어토운하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얻게 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선언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기에 그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건 잘 설명을 안 해요. 근데 로마 3장 24절에서 26절까지에 그래도 가장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게, 그러니까 그걸 라틴 말로 모두스 오페란디, 어떻게 작용을 하기에 그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나, 하나님 올바른 관계 회복시키나. 근데 거기서 본문도 아주 축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해석이 쉽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모두스 오페란디 이런 제시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칭의와 화해와 양자 삼음 등의 근거가 됨을 밝히는데, 그래서 자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한번 보십시다. 그걸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로 세웠다.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그래, 로마 3장 21절에. 그런데 이 본문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곳에서는 더 간략하게 거의 설명 없이 선언만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 속죄적 효과를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쫙 갈려. 그래서 그 유형을 좀 보십시다. 근데 마침 1973년에 같은 해에 나온 아주 훌륭한 두 로마서 주석들이 정반대의 그 해석을 표방을 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아주 유익해요. 하나는 영국의 그 개혁신학을 그러니까 칼빈주의 신학을 그 계열에 속한 크랜필드의 ICC 주석이고, 하나는 전형적인 독일 루터파 신학을 이어받은 얀스 케세만의 주석이에요. 여기 근데 이걸 이 케세만 주석은 물론 원래 영어로 된 것을 물론 원래 독일어 된 것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영어와 독일은 같은 어권에 속하고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완전히 또 스트럭처가 달라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두 개를 영어로 거기 나란히 써놨는데,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읽고 다시 또 한국말로 번역하고 그런 것은 좀 시간 낭비 같아가지고, 이 두 번역의 차이점들이 어디가 있나, 그것만 요점만 설명. 크랜필드의 그 해석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예요. 전통적인 종교개혁적 해석이야.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로를 받아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노를 풀어버리는 제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며 기다려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죄를 벌주고 의인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나 없나 회의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자기 의를 증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의를, 그러니까 죄를 벌주는 자기 의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죄를 벌주는 의와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는 사랑이 만난 것이 십자가다. 그리스도를 우리 죄에 대한 대신 벌받음으로 세워서 자기 의도 증명하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크랜필드였어요. 이 케세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징벌받음이 아니고 우리 죄를 씻어버리고 덮어버리는 제사.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누가 그런 제사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사로 희생되게 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버리고 덮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보여주셨다. 자기가 의로움을 보여주셨다. 이때 의란 말은 죄를 벌주는 법정적 의미가 아니고, 아까 크랜필드 전통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이 관계적 의미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창조주에서 우리 쪽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서 그래서 불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의 그 창조 행위에 담긴 약속.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식들을 이 세상에 내놓을 때 그들에게 부모 노릇하겠다는 약속을 담는 거거든.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 담은 셈인데,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자기 쪽의 의무를 다 하셔서 도리어 우리 죄를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리고 씻어버려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움을 드러냈다, 보여줬다.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하심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전통적으로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토론 전에는 주로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했어요. 거기에 중심, 이 속죄 제사라는 말로 번역하는 말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야. 이 힐라스테리온을 진로를 풀어버리는 제사로 이해를 해야 되냐? 그렇다면 이건 라틴 말에서 온 영어 propitiation 또는 propitiatory sacrifice, 하나님의 우리 죄에 대한 진로를 풀어버리는 제사. 아주 법정적인 개념이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우리 죄를 씻어버리고 덮어버리는 제사로 이해를 해야 되냐?
영어로 말하면 expiation. 그것도 원래 어원은 라틴 말이지. expiation으로 해석해야 되냐. 아니면 세 번째, 이 힐라스테리온이 70년경에서는 언약궤의 그 뚜껑, 언약궤의 뚜껑이 뭐예요? 성전의 지성소의 언약궤의 뚜껑이 하나님의 의좌야, 의좌. 그곳에 레위기 16장 1년에 한 번씩 대구속의 날에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다 안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의 뚜껑에 피를 뿌리고 해서 그 지난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부 덮어버리고 씻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그 대구속의 날의 제사 있죠? 거기에 대한 전문언어예요. 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70년경에. 그러니까 그 70년경에 따른 힐라스테리온 사용이라고 봐야 되냐? 그렇다면은 이 지금 로마서 3장 24절이 뭐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레위기 16장에 대구속의 날에 속죄 제사의 그림으로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힐라스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 가지고 전통적으로 토론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새로운 이슈들, 여기에 지금 내가 아까 두 개의 해석을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이미 다 암시를 했는데, 첫째, 가장 기본으로 여기 의란 말이 하나님이 자기 의를 나타냈다 또는 증명했다 하는데, 이 의란 말이 법정적 개념이냐 관계적 개념이냐? 전통적 개념은 법정적 개념이에요. 법정적 개념, 이 죄를 벌준다는 개념. 그래서 하나님이 진로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전통적 개념이면 법정적 개념으로서 죄를 벌주는 보복적 개념으로서 의로 해석해야 되냐, 아니면 관계적으로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해 주심, 하나님이 자기 언약의 자기 쪽의 의무를 지켜주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는 의를.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은 이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자기 의를 보여줬다 할 때 자기 의를 증명했다, 하나님 의로우심을 증명했어, 죄를 벌주심으로 해서 자기 의를 증명했다. 이쪽 새 해석에 자기 의를 보여줬다 이렇게 해서, 또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그때 벌을 안 주고 오래 참을 가운데, 세계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을 가운데서 기다리느라고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 분인가, 이 문제가 생겼는데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새 해석은 간과하심이란 말이 아니고 용서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요. 자,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참 아주 결정이 힘들어. 왜냐하면 이 바울신학 체계 전체를 보면은 전통적인 법정적 개념으로도 해석해야 할 것 같고, 왜? 그것과 같이 가는 문구들이 많아요. 아까 가령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야 해요. 이거 법정적 개념이거든. 로마서 8장 3절, 하나님 그의 아들을 보내사 그의 아들의 몸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건담했다, 그 말이야. 이거 법정적 개념이거든. 네. 자, 그래서 이 법정적 카테고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러나 반면에 이 관계, 이제 곧 보겠지만 이 관계적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 의를 보이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바울신학 전체 체계를 보면은 법정적 개념도 살려야 되고 이 관계적 개념도 살리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통합이 되는가, 이게 아직까지도 명쾌히 설명됐다고 볼 수가 없어. 이걸 좀 어떻게 설명을 해보려고 한동안 애를 쓰다가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갔는데요. 명쾌히 설명했다고 볼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걸 다 전문적으로 토론하기는 시간도 없고 그런 장이 아니고,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아주 중요한 본문에 대한 두 상반된 해석의 가능성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의의 두 의미들, 하나는 법정적 의미, 하나는 관계적 의미, 그것만 제대로 깨닫고 가자 그 말이에요. 첫째, 법정적 의미. 인간이 하나님의 의의 법정적 의미.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여 한 행동이 의로운 것이고 그것을 거슬러 한 행동이 불의한 것이다, 즉 죄이며, 하나님의 의는 의로운 행동은 상주시고 불의한 행동은 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법정적 의미지. 관계적 의미는, 의는, 구약에서 의는 헬라의, 소위 그리스 로마의 의의 개념과 달라서 근본적으로 관계적 의미이다. 이 어느 관계에 있는 두 존재들이 그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함,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몇 번 이걸 설명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관계적 의미는 가령 아비와 자식의 관계, 네? 이 관계, 모든 관계는 관계 속에 있는 두 파트너들에게 의미를 줘요. 의미를. 이 부자의 관계에서 이 관계는 아비에게는 무슨 의미를 줘요? 자녀를 잘 양육할 의미를 주지. 자녀 양육의 의미를 주지. 네? 이 관계는 자식에게는 아비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줘? 아비를 공경하고 순종할 의미를 주지. 의미를. 네? 모든 관계, 부부 관계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의미를 줘. 목사와 회중 관계도, 통치자와 백성, 모든 관계, 의사와 환자, 네? 사업가와 고객,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관계에는 이 관계 속에 있는 파트너들에게 각각의 의미를 준다. 네? 이때 자기 쪽의 의무를, 이 관계에서 나오는 자기 쪽의 의무를 다하면 그게 의야. 그게. 관계에서 나오는 자기 쪽의 의무를 다함. 그게 의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의는 무엇과 동의해요? 관계에 대한 신실성. 관계에 대한 신실성. 관계의 의미의 신실함. 네? 그러면 이 관계에 있는 두 파트너들이 자기 쪽의 의무를 다하면 이 의는 뭘? 원만한 관계를 아비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가 아비를 공경하고 잘 순종하면 이 관계가 어때요? 원만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는, 의는 뭘 낳아요? 원만한 관계를 낳는다. 원만한 관계를 낳고 지탱해. 이 원만한 관계를 뭐라고 해요? 구약은 이걸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원만한 상태. 그걸 헬란말로 평화, 화평, 에이레네라고 해석을 하면은, 헬란말로 에이레네는 전쟁이, 갈등이 없는 상태. 이게 부정적으로 정의돼. 그래서 의미가 축소돼 그래요. 우리말도 화평도 그래요. 화평도 이 갈등이 없는 상태로 의미가 축소돼. 원래 샬롬은 그보다 좀 원만한 상태. 원만한 상태. 모든 것이 두루두루 원만한 상태. 그러니까, 근데 할 수 없이 우리가 화평이란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의가 뭘 나와요? 화평을 낳는 거예요. 화평을 낳아요. 네? 부부간에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면, 그 관계 화평. 가정의 화목해, 화평. 목사 회중이 서로의 의무를 다하면 그 관계 화평해. 그러니까 의가 뭐래요? 샬롬을 낳아, 화평을 낳아. 알겠습니까? 이게 관계적 의미의 의야. 이게 의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성경에. 그래,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서 선택해. 언약이라는 것은 일단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고 약속함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형식이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 형식이라고. 카버넌트 포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 약속하며, 그러니까 이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스스로 의무를 줬어요. 의무를 자기가 줬어. 어떻게? 하나님 노릇해 주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복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의무야. 스스로 주시는 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할 의무를 진 거예요. 그게 이걸 표현한 것이, 이 의무상을 표현한 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야. 토라야, 토라. 이게 토라. 언약의 표현, 언약의 쌍방의 의무를 표현한 것이 토라라, 율법이라.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통해서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창조 행위 자체가 언약행위예요, 언약행위. 창조에 하나님의 그 피조물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라. 마치 내가 얘기했죠, 아까. 우리가 이 자녀들을 이 세상에 출생시킬 때 거기에 암묵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잘 양육해주마. 부모 노릇 잘 해주마. 약속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로서 이들을 지탱하고 복주 번성하게 하고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아담은 어째서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불의하지. 불의. 네? 이때 그러니까 불의는 몰라. 자, 의는
샬롬을 한다. 원만한 관계, 답변. 풀리는 몰라. 이 관계의 반절을 하지. 반절, 갈등을 가지.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의해요. 아담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의지함, 순종함을 항상 저버리고 항상 우상 숭배하고 항상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포로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나 또 그래도 하나님 노릇해 주셔서 그들을 해방해서 본토로 회복시키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지.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불의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아버지같이 아이고 내 말을 끝까지 안 듣는 놈 저놈 내 자식으로 인정 안 해 나가 이래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는 소망이 없는 거지. 여러분 탕자 비유를 생각하세요. 탕자 비유가 내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했는데 탕자 비유 누구 이야기? 아담 이야기. 아담 이야기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도온 아담 이야기. 이 부요한 창조주 하나님의 앞과 노릇해 주신 등지고 자기 내재의 조그마한 자원으로 자기의 삶을 삶과 행복을 얻겠다고 등돌로 멀리 간. 어디에 금방 결핍에 빠져서 이방인은 노예로 전락한 죽음의 이름. 자 이때 그 인간의 아픔은 어떻게? 이 탕자가 돌아왔다. 내 이놈, 내 재산 다 장기와 말아먹는 내 인정 안 해 나가. 이렇게 되면은 아비도 자식에 대한 자기 쪽의 의무를 다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비도 어떻게 돼? 불의하지. 그러니까 그 탕자에 비해서 아비로 형상화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담적 인간들에게 그렇게 너희들 내 피조물로 인정 안 한다. 자녀로 인정 안 한다. 해버리면은 하나님 불의하시지. 그럼 인간은 어떻게 돼? 소망이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의지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이 죄를 덮어버렸다. 씻어버렸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용서하게 됐다. 다시 받아들이게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쪽에 우리 인간에 대한 또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쪽의 의무를 다 하심. 하나님 노릇해 주심.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 이게 관계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의예요. 거기 이게 기쁜 소식이야. 그래야만 그 구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요. 불의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킵니다. 탕자비 생각하세요. 아버지같이 그 십자가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난 사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의의 관계적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 칭의론에 대한 두 가지 해석들. 그래 칭의의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 아까 크랜필드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의 해석에서 잘 드러났듯이 하나님 의를 법정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칭의를 순전히 법정적 본주로 해석한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로 아래 있다. 그 로마서 1장 18절 3장 20절까지 바울이 논증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도 그게 은혜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구원의 방도 마련해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 은혜지. 그게 그리스도 사건이지.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인간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로를 받아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로를 풀어버리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프로피시에이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진로를 풀어버리는 제사로. 그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어토먼트를 형법적 대신주의 penal substitutionary theory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복음이야. 왜?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받아버리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노하심을 풀어버렸다. 그게 기쁜 소식이지. 그렇게 해도 이 바울의 칭의론이 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로마 4장 25절, 5장 6절 11절, 8장 30 이런 데 법정적 의미로 설명을 해요. 이런 구절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음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지, 복음.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선포.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선포. 그게 복음이지. 그것을 받아들이면, 믿는단 말은 기본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의인이라 칭하신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 버렸어. 우리의 죄에 대한 벌받음이 이루어져 버렸어. 우리 대신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제 의인이라 칭한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게 믿으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여 십자가에서 일어난 역사적 구원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실존적으로 효력을 발생해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사면된 의인으로 선언되는 것이다. 그래, 칭의다. 이게 의인으로 인정된, 의인이라 칭함받음, 의인의 지위 또는 신분, 옆에다 지위 다음에 신분이라고 썼어요. 의인의 신분. 신분은 영어로 스테이터스는 말이에요. 신분을 얻음. 그래서 뭐가 포함됐어요? 죄 용서가. 죄 용서는 칭의의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하여 최후의 심판 때에 죄인들로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지 아니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이 법정적 칭의론의 법정적 이해예요. 그러므로 복음에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로마서 1장 17절. 주로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 칭의, 의인의 지위, 신분을 얻음을 얻는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의가 계시된다 할 때 로마서 1장 17절을.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개신교의 기본적인 해석이, 전통적인 해석이 됐으니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이제 이 관계적 개념이 좀 새로운 것일 텐데, 많은 분들에게는 그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 대한 창조주로서 또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돌보셔야 할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 스스로 짊어진 의무를 다하여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로 세우심으로써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사실을 선포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이때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피조물에 대한 자기적인 의무를 다하심이 드러난단 말이야. 이 복음의 선포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다.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심.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언약 백성에 대한 내가 너희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등 돌린 죄인들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이해한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창조주의 하나님 노릇 해주심을 덕입어, 여기 덕입어, 이게 내가 쓰는 언어예요. 이 말 하면 내가 무슨 한글 타자를 잘못해서 덧입어를 잘못 쓴 걸로 아는데, 덧입어가 아니고 덕을 본다는 말이에요. 덕을 봐.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의 사촌 형쯤 되면 좋겠죠. 덕을 좀 볼 거 아닙니까? 덕을 본단 말이에요. 덕입어. 그러니까 덧입어라고 고쳐 쓰지 마세요. 나 한글 타자 잘 못하지만 이건 내가 분명히 구분해서 쓰니까. 하나님 노릇해 주심을 덕을 봐. 덕을 봐서 그의 무한한 자원에 참여하여 그의 신적 생명, 곧 성경 속으로 말하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노릇해 주심에 의지하고 그의 주권에 순종해 사는 관계로 회복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아담적 숙명을 극복함.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로 말하면 아버지 품에 안김. 자기 품격 살겠다고 멀리 등 돌리고 간 녀석이 죽음에 이르니까, 인간의 한계성, 결핍성에 빠져 죽음에 이르니까 아비에게 돌아왔는데, 아비가 어떻게 가락줄을 끼우고 예복을 입혀. 그게 무슨 소리? 상속자로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의 부여함 상속받게. 살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부여함을 덕입어. 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도 못 먹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덕입게 했다. 네? 그 탕자의 비유가 뭐예요? 이 아담 이야기라고. 이 아담 이야기를 그렇게 누구나 알아듣게 예수께서 해주시면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돌아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돌아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자원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의 충만한 잔치, 혼인잔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게 복음이지. 그것을 바울이 무슨 언어로 선포해요? 칭의 언어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그게 하나님 나라 언어를 선포한 것과 바울의 칭의론 언어를 선포한 것이 똑같은 건지 이제 논증을 해야지. 그래서 거기 여러분 강조할 제목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구원론적 표현으로서의 칭의론. 무슨 말인지 잘 처음 읽었을 때는 모르는데 내가 이제 설명한 게 알겠지. 이 바울의 칭의론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구원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똑같아, 내용이. 구조가 똑같고 이따 보겠지만. 자, 그래서 이 관계론적으로 해석하면 아담적 숙명을 극복한단 말이야, 칭의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회복됨. 법정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죄 용서받고 죄의 책임으로서부터 해방됨. 하나님의 진로로부터 해방됨. 그게 법정적 개념, 칭의론. 네? 이 관계론적 개념으로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회복됨. 바울의 칭의론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구원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똑같아, 내용이. 구조가 똑같고 이따 보겠지만. 자, 그래서 이 관계론적으로 해석하면 아담적 숙명을 극복한단 말이야, 칭의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회복됨. 법정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죄 용서받고 죄의 책임으로서부터 해방됨. 하나님의 진로로부터 해방됨. 그게 법정적 개념, 칭의론. 네? 이 관계론적 개념으로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회복됨. 그러므로 관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칭의론이 뜻하는 바를 바울은 성화, 하나님께 바쳐짐, 하나님의 소유됨, 성도가 됨,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됨, 또는 하나님의 자녀 삼음, 또는 새 창조의 그림 언어들로 표현하기도 한다. 아담적 숙명을 극복하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된 자들은 새로 지음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번 강의가 원래 이야기한 대로 성화가 무엇인가를 나보고 강의하라고 해서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첫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성화하면은 칭의 다음에 오는 구원의 단계로서 우리가 어떻게 더 윤리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나, 그 과정을 말한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바울이 성화란 말을 두 가지 쓴다고. 저 뒤에 가면 한번 봅시다. 몇 강의에 나오는 게. 성화. 두 가지 사용법들. 첫째, 믿음과 세례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진 사건. 이 성화의 기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그래서 이 성전이 거룩해지, 성화됐지. 왜? 성전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 집이니까. 성전의 집기들이 거룩해졌지, 성화됐지. 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래서 범상의 사용으로부터 분리된, 성별된 것, 그게 성화예요. 그런 의미로 성화란 말을 써, 바울이. 우리가 믿음과 세례 때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됐음. 그런 의미로 성화란 말을 제일 많이 써, 바울이. 그래서 거기 적은 모든 구절들은 다 그런 의미로 성화란 말을 써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의미로의 성화는 잘 모르고 두 번째 의미로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그것만 성화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은 또 하나의 의미예요, 성화에.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따 보겠지만 칭의와 똑같아. 칭의도 처음 믿음과 세례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회복됨. 그게 과거 사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 할 때,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백성됨 할 때는 성화란 말을 쓰지. 하나님 올바른 관계 회복됨 할 때는 칭의란 말을 쓰지. 의란 말은. 그런데 성화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이걸 포함하죠. 칭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별개의 것,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오는 게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두 가지 그림들이에요. 두 가지 그림들. 그런데 어째서 성화가 칭의 다음에 오는 단계로 이해하게 됐나? 그건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까지만 나와. 그러니까 거기를 잠깐 나중에 보겠는데, 우선은 여기 관계적 의미로 칭의를 이해하면 이것은 성화와 같은 개념이고, 또 뭐가 같은 개념? 입양과 같은 개념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된
아담적 숙명을 극복한 인간이 됨. 그러니까 뭐가 같은 개념? 새 창조와 같은 개념.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해석들의, 그래서 이제 아담적 숙명을 극복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새로 지음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다. 두 해석들의 통합이 중요하다. 법정적 이해 그리고 관계적 이해 두 해석의 통합이 중요하다. 칭의를 반대론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칭의의 법정적 의미를 간과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울의 명백한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다. 요새 특히 요새 신학에서 이 칭의의 법정적 개념을 좀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에 하나님을 이 진로하는 하나님으로 그런 걸 역겨워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지 자꾸 칭의를 법정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진로하는 하나님.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이 법정적 개념을 굉장히 덮으려고 그러고 이 관계적 개념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바울의 명백한 가르침에 위배돼. 칭의가 하나님의 진로, 최후의 심판, 정죄 등의 맥락에 쓰는 언어인 것은 앞에 인용한 압축 문형들만 봐도 확실한 것이다.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재림 때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아니야? 네, 어디 써 있어요? 온갖 곳에 다 써있는데 나중에 행위에 의한 심판, 칭의와 행위에 의한 심판도 우리가 내일 공부를 해야지. 근데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 재판석 앞에서 이 재판에서 의인으로 칭함받은 명백히 법정적 의미지. 네? 그리스도가 우리 죄신 저주받은 그의 몸에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해서 이게 다 법정적 의미, 형법적 의미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저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법정적 의미가 중요해요. 나중에 법정적 의미가 또 중요한 이유는 이 그리스도 사건의 은혜성을 제일 잘 드러내는 것이 그거야. 우리가 받을 벌을 그리스도가 대신 받은. 우리 죄를 씻어주심, 그것도 은혜성을 나타내죠. 그러나 그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그가 우리가 받을 채찍을 대신 받은. 그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건의 은혜성을 제일 잘 드러내는 게 이 법정적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많은 찬송가들이 그것에 대한 노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벌 받으신 피널 서브스티튜셔널 티어리가 그의 은혜성을 강조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네? 자, 이걸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반면에 전통적인 칭의론 이해는 칭의의 관계적 의미를 근래까지 무시해왔어요. 19세기에 들어와서야 소위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이 도입되면서야 비로소 신구약의 의의 개념이 그리스 로마의 의의 개념과는 좀 다르게 법정적 다이멘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관계론적 개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신학자들이. 19세기 말에 와서요. 그래서 이 관계적 의미가 중시된 것은 최근에 신학사에서 전통적인 그러니까 칭의론에서는 완전히 무시된 거지.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써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 곧 의인이라는 신분 또는 지위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회복되어 그 속에 서 있으면서 그에게 나아갈 권리를 얻게 된 것을 강조해요. 어디 써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2절. 이제 우리가 칭의 됐으니, 로마서 1장 그렇게 시작, 5장 1절 그렇게 시작하지? 의인이라 칭함 받았으니 이제 어쩌다? 하나님 은혜의 관계에 서 있게 되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다. 이 관계적 개념이죠. 칭이 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고 그 하나님 은혜에 접근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관계에 서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관계적 개념이죠. 그 속에 서 있으면서 그에 나아가 하나님 은혜를 덧입는 권리를 얻게 되다. 칭의의 이 면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화해됨이라는 그림을 덧붙여 쓰기도 해요. 바울이 화해라는 그림은 세 곳에서만 써. 로마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아까 이야기한 에베소서 2장. 뭐 네 곳이요. 에베소서 바울이 썼다고 직접 썼다고 하면 네 곳이고 바울의 신학유산을 그 제자들이 썼다 그러면은 이 세 곳. 근데 그런 별로 중요하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아주 근본주의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아까 목회 서신을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신학유산을
자기들의 상황에 바울보다 한 세대 후에 AD 90년 이후 그 교회 상황에 재해석에서 재정형한다고 하니까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 분도 많을 거예요. 바울이 다른 편지들까지 직접 자기가 구술을 썼다고 해야 마치 성경의 권위가 영감이 인정이 되고 권위가 존중되는 줄 알고 그렇게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좁은 견해예요. 바울의 제자들은 성령이 인도 안 씁니까? 영감 안 씁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근본주의적인 문자주의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탈피할 줄 알아야 돼요. 좀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바울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요. 자, 그런 것을 한글 뭐라고 한다고요? 역사비평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 교회의 근본주의 교회의 근본 문제가 역사비평을 않기 때문에 근본 문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해라는 개념은 바울이 많이 안 써요. 그런데 칭의와 연결해서 로마서 5장에서 잘 보는데 이 칭의 어떤 면을 더 잘 드러내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회복이 되면 칭의의 관계적 개념을 잘 드러내려고 할 때는 화해라는 개념을 덧붙였어. 화해는 이 수틀린 갈등하는 관계가 서로 사랑의 관계로 변했다 그 말이지. 원망하는 관계로 변했다 그 말이지. 그럴 때는 화해라는 개념을 덧붙였으나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게 됐다. 화해하게.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관점이 통합이 된다. 칭의에는 법정적 다이멘션이 있어요. 죄의 용서, 죄책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은이라 선언된,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선언될 이 하나님 진로부터 해방이 질에 미리 이루어짐의 뜻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회복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칭의가 뭐예요?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됨. 이 두 문은 항상 같이 써요. 그래서 법정적 개념과 관계적 개념이 함께 표현되어야 되는 칭의가. 또 근데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또 뭘 이해해야 돼? 이 칭의가 종말론적으로 유보됐다는 사실. 종말론적으로 유보됐다는 사실. 칭의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얻은 칭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지레 얻은 칭의. 지레, 미리, 지레. 이미 얻은 칭의. 시간 전에 미리 얻은 칭의란 말이에요. 미리 얻은 은이나 칭함받은 죄용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더 기쁨. 이게 첫 열매에 불과해. 첫 열매. 그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받는 때는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얻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온전한 수확이 유보됐어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즉 칭의론도 벌써 그러나 아직도 아님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신약 종말론의 보편적 구도 속에 고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이 벌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벌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신약 종말론의 보편적 구도죠. 칭의론도 그 구도 속에서 이해를 둬야 돼. 우리가 벌써 의인이라 칭함받았다. 하나님 올바른 관계 회복되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의 축복을 다 받지 못해요. 언제까지 유보돼서 최후 심판 때까지 유보됐어. 이 벌써 이미 받음 그러나 아직 온전히 받지 못한 않음 이 구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음은 그 구원의 첫 열매 곧 의인이라 질에 인정됨에 해당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의 행위대로의 심판을 거쳐서 그 구원의 온전한 수확, 의인으로 확인됨, 흠 없는 자로 판정됨. 거기 제가 두 문자만 써놨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5장 13절, 고린도 전서 1장 6절, 8절도 써놓으시고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도 써놓으시고 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전통적인 칭의론 이해가 칭의의 관계론적 의미와 종말론적인 유보를 간과함으로써 칭의 또는 의인됨과 의인으로의 살기, 윤리가 구분되는 문제를 낳게 된 것이다. 나는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이미 의인이라 칭함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최후의 심판 때 나의 의인됨이 확인되어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한국의 구원파적 복음이지. 구원파 복음. 그런데 이 구원파는 이걸 솔직히 말해. 자기들 신학적 확신으로. 그런데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사실상 이 구원파적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게 자기들 구원파 아니라고 그래. 암암리의 구원파적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좀 솔직하지 못하게. 근데 실제로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파적 복음을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으로 우리 장로교 목사들 뒷받침하기까지 해서 우리가 은혜로 이미 칭함받았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셔서 은혜로 이미 칭함했어. 그러니까 어쩐다? 종말에 최후 심판 때가 나를 지켜주신 성도의 견인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끄떡없다. 그러니 윤리가 나올 리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원파적 칭의론을 예정론, 성도의 견인론으로 뒷받침하기까지 하여 오늘 윤리와 분리된 신앙을 가르치고 믿는 한국교회의 비극을 낳게 된 것이다. 의로운 삶이 없는 의인 행세함. 거기다 써놓으세요. 의로운 삶을 하지 않으면서 의인으로 자처함. 이게 한국교회 비극이지.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의인으로 자처함. 이게 한국교회 비극이에요. 칭의론의 관계론적 의미와 종말론적 유보를 간과함으로써 일어나는 순전히 법정적 의미만 가지고 그것도 종말론적 유보를 무시하면서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세 관점으로부터 얻은 통찰이 유용하게 쓰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 관점 학파와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통찰. 내가 거기 빌린 통찰이라고 했는데요. 빌린이란 말 지워버리고 더 좋은 말이 얻은 세 관점 학파로부터 얻은 통찰. 그걸 알려면 먼저 전통적인 이 교리인 구원의 서정의 틀의 한계를 좀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왜 문제가 있나. 구원의 서정, 여러분들이 익숙한 먼저 구원의 3단계 칭의받고 그 다음에 성화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화 단계가 있다는 이 구원의 순서 3단계 이 틀의 한계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우리 구원이 종말의 최후의 심판 때까지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자연히 우리가 처음 복음을 믿음으로 칭의된 순간부터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의 칭의가 확인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전통적인 신학은 이 문제를 칭의론의 구조 속에서 이해하려 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서정의 틀 속에서 칭의 뒤에 성화의 과정을 설정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칭의된 자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 곧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는 것이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에 결국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바울의 가르침과 연계하여 성화의 과정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번 칭의된 것에 자만하지 않고 구원파적으로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의로운 생활을 하려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칭의를 순전히 법정적 의미로만 가르치고 그것의 관계적 의미는 가르치지 아니하며 칭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됨.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음. 그리고 어쩌야 돼? 그 관계에서 의무를 다 해야 됨. 이건 싹 무시하고 나 이미 의인으로 서면 된다. 최후 심판 때 확인만 된다 이제. 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이 태초부터 예정했고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다. 나는 함께 살아야 된다. 이래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순전히 법정적 의미로만 가르치고 그것의 관계적 의미는 가르치지 아니하며 그것을 성화와 구조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가운데에 칭의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라는 바울의 강조, 종교개혁 전통의 강조를 정통신학의 시금석으로 삼도록 가르치면 자연히 성화에 대한 열정이 식고 오히려 성화에 대한 열정이 바울이 경계하는 율법의 준행으로 얻는 자기의를 내세워 칭의를 얻으려 하는 이단신학에 빠지지 않나 걱정하게 만든다. 이것이 대다수 한국 목사들이 가르치는 왜곡된 칭의론, 성화와 분리된 칭의론, 의로운 삶을 낳기는커녕 도리어 방해하는 칭의론이다. 여러분들 공감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딘가 좀 틀린 것 같기도 해. 이렇게 했다가 또 이 교단 정치꾼들한테 야단 맞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속으로. 교단 정치꾼들이 신학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꾼들이 뭐라고 하는 거는 상관 마시고 진리에 대한 투철한 헌신이 있어야지. 진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성경으로만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슬로건이 뭐예요? 성경으로만 하뇨.
그런 개신교에서 성경은 뒷전이요. 교단 정치꾼들이 뭐라고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해. 교단 전통이 제일 중요해. 칼빈 선생이 우리 성경 위에 있어. 웨슬리 선생이 또 성경 위에 있어. 아유, 그만자. 여기서 근래의 칭의론에 대한 세관점 학파와의 토론에서 얻은 통찰이 도움을 준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세관점 학파의 전제는 유대교가 근본적으로 언약적 율법주의 종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로 이렇게 진입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그 관계에 머무름해야 한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제를 두고 토론을 하다 보니 바울의 칭의론도 그것과 그것의 관계론적 의미와 종말론적 유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환하게 드러난 것이다. 제일 먼저 밝힌 게 아까 케임브리지 대학 여자교수 이제 은퇴하시지만 모나 후커 교수의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칭의된 우리는 지금 벌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화해라는 그림언어로 부연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회복된 구원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입한 자들로서 우리가 그 속에 서서 지속되는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그의 은혜에 나아가 그것을 덕이 몸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종말에 재림하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최후의 심판대 얻을 완성된 구원 하나님의 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믿고 바라고 기다림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것에 대한 가장 명쾌한 설명이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8절에 있어요.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칭의된다. 칭의된 자는 그 은혜에 서서 올바른 관계에 서서 이제 종말에 최후 심판에서 그 칭의에 온전한 수확을 할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됐어요. 소망할 수 있게 됐어요. 이 관계에 서 있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칭의를 뭘로 이해하면 좋다고? 이 세관점 법파의 유대교의 그 카브나 노미즘의 구조, 이 은혜 관계에 진입함, 은혜 관계에 서 있음. 우리 그 믿음과 세례를 얻은 칭의는 뭐예요? 그 은혜 관계에 진입함, 올바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됨. 진입이에요, 진입. 지금 그러니까 그 진입은 그 속에 뭘 포함해요? 그 관계에 서 있어야 할 의무, 서 있어야 할 의무. 그게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랬을 때 8장 31절부터 38절. 종말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로 변호로 이따 로마서 8장 34절을 좀 더 깊이 강의하겠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재판석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이 사람은 우리 백성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관계에 충실히 서 있었습니다. 변호한다고. 그때 우리가 칭의의 축복을 온전히 거둬. 그러니까 칭의의 구조상 지금 현재 그 회복된 관계에 서 있어야 돼. 서 있어야 돼. staying in 서 있어야 돼. 진입했어요. 그럼 아직 온전한 수확 못 받았어. 종말에 유보됐어. 종말까지 어쩌야 돼? 그 관계에 서 있어야 돼. 서 있어야 돼. 그러기에 바울도 은혜로 주어진 칭의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회복된 곧 올바른 관계에 진입한 신자들에게 종말의 완성 때까지 그 관계에 계속 서 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 있지 않는 자들은 헛되이 믿는 자들로서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들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들도 출애굽의 구원의 첫 열매를 경험하고 기독교 신앙의 세례받음, 성령받음, 성찬 참여 등에 해당하는 은혜의 체험들을 하였지만 거기 고린도전서 11장에 10장 이렇게 시작해요. 출애굽 우리 조상들도 어쩌세요? 구름 아래에 있었고 성령 받았다 소리예요. 물속을 지나갔으며 세례받았다 소리예요. 죽고 부활하는 세례받았다. 그리고 어쨌다고? 영의 양식을 먹었으며 거기 신령한 양식하고 신령한 다 지워버리고 성령적인 양식 그 만나와 머리바의 물 하나님의 초월의 하나님이 내지하시며 공급하시는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공급한 양식이지.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엇에 해당해? 우리의 성만찬에 해당해. 근데 지금 고린도인들은 그런 거 자기들이 하니까 다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상 숭배해도 괜찮고 음행해도 괜찮다. 그렇지 않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출애굽의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어. 가나안의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야 하는 도정 중에 그 은혜의 관계 속에 서 있지 못해가지고 다 어쩌다 너희들이 지금 체험하는 세례, 성령 체험, 성만찬 다 체험했지만 다 죽었다. 그게 너희들을 위한 경고의 예표로 그렇게 일어난 거다.
우리가 그러니까 서 있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다 멸망합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기독교 출애굽의 구원의 천년을 경험하고 기독교 신앙의 세례받음, 성령받음, 성찬 참여 등에 해당하는 은혜의 체험들을 하였지만 그들의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의 관계에 곧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를 짓는 그 관계에 서 있지 않아 약속 땅, 구원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사실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경고 예표라고 한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자신의 언약을 신실히 지켜 메시아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언약의 관계의 자신들 쪽의 의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그의 선한 뜻에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이요 그 언약의 관계에 서 있음 또는 머무름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들이 되었다고 어디 밝혀요? 로마서 11장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은총에 힘입어 사는 그 관계에 신실히 서 있기를 지속하지 않으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내쳐지게 될 것이라고 어디서 했어요? 로마 11장 17절 24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어떤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운 게 언제? 최후 심판 때. 하나님 그렇게 세우려고 우리에게 어쨌다고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화목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해시켜서 뭐 하려고? 종말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세우려고 우리 칭의를 완성하려고. 이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법정적 카테고리죠. 칭의의 카테고리. 이 거룩하고 흠없고가 아모모스 그 말은 이 성화의 카테고리야. 이 제물이 어찌해야 돼? 흠이 없어야지. 이것은 성화의 범주예요. 성화의 범주와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슨 범주? 법정적 의무. 여기 지금 최후의 심판을 칭의의 범주와 성화의 범주로 양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최후 심판 때에 우리가 거룩한 흠없는 제사, 온전한 성화되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다. 온전히 의인되다. 하고 세우려고 하나님께 우리를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자기와 화목의 관계에 회복시켰다. 근데 어쩔 때만 우리가 그 덕을 입는다? 그 다음 밑줄치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계속 머무르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디서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서 있음에 중요했어요. 하나님 올바른 관계 서 있음에 중요했어요. 이게 칭의의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칭의 다음에 성화에 있는 게 아니고 성화를 자꾸 칭의가 분리하니까 성화는 별 경시하는 거예요. 칭의를 그 법정적 의미와 관계적 의미 그리고 그것의 종말론적 유보를 다 고려하여 정의하면 칭의는 지금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 구원의 사건이 효력을 발생하여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인데 이게 뭐예요? 법정적 의미, 칭의의 법정적 의미.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며 산 아담적 실존의 종집으로 찍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관계적 의미, 칭의의 관계적 의미. 그들이 계속 믿음으로 그 관계 속에 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하면 그리스도 재림 때 있을 최후의 심판에서 그들의 칭의는 완성되어 의인으로 확인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회복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음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1장 5절, 16장 26절. 믿음의 순종. 칭의에는 구조적으로 이 믿음의 순종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요구가. 그것 없는 칭의는 없어요. 그래서만 칭의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쭉 설명을 해왔는데 이 칭의는 그러니까 이 관계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 주권의 전이란 말이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짐. 칭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짐이에요. 옮겨짐. 사단을 주로 섬기고 살던 삶의 종집을 찍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으로 옮겨짐. 그게 칭의야. 하나님 올바른 관계 회복됨이라는 말은 창조주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짐이에요. 옮겨짐.
이렇게 우리는 세관점 학파에 수로들인 진입과 서있음의 도움을 받아 칭의의 관계론적 의미와 구조를 더 잘 이해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미 1961년에 세관점 학파가 생성되기 20년 전에 독일의 20세기 후반에 볼트만 다음 가장 탁월한 신약학자였던 에른스트 케즈만이 이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근거하여 근본적으로 같은 이해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케즈만은 의를 근본적으로 관계론적 개념으로 보고, 아까 케즈만 로마서 주석 3장 21절, 로마 3장 21절 26절에서 봤지? 칭의의 관계론적 의미를 중시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의인의 신분을 내려주시는 선물만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힘, 창조주가 타락한 자신의 피조물들을 자신의 주권 아래로 다시 편입시키는 힘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절대 주권자적 힘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케제만은 칭의를 무엇보다도 주권의 전이, 독일말로 헤어샤프스벡셀, 영어로 로드십 트랜스퍼, 로더십 체인지로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칭의는 아담적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사단의 통치 아래서 해방하여, 여기에 죄용서가 내포됐죠. 지금까지 사단을 주로 섬겼어서 지은 죄 다 용서하고 거기서 해방시켜서 자신의 통치, 하나님 나라 아래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칭의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인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하나님의 주권의 주장을 내포하는 것이다.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는 그 선물,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구속하여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로 이전한 그 선물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이지. 우리가 무슨 거기다가 공헌을 했어요? 순전히 은혜로만 주어진 선물이지. 근데 이 선물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주장의 형태로 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주다. 나의 너희들이 하나님 노릇해 주심, 아빠 노릇해 주심 의지해 살아라. 나의 선한 뜻에 순종해 살아라는 이 주장과 함께 와.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 네? 그러므로 그 선물은 그리스도,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치 자체이다 라고 말하거나, 믿는 자들에게 선물과 함께 선물을 주시는 이가 함께 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선물 주시는 이 게버는 싹 잊어버리고 선물, 구원의 선물만, 선물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자로서의 우리에 대한 요구는 싹 무시하고 그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게 전통적인 칭의론의 문제예요. 네? 선물과 함께 뭐가요? 선물을 주시는 이가 함께, 개성을 얻으면 선물과 함께 선물 주시는 이가 이 무대에 함께 올라온다는 거예요. 무대에 함께, 우리 삶의 무대에 함께 올라오셔. 우리에게 선물만 덜컥 주고 자기는 이제 딱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주로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선물과 함께. 선물 속에. 이렇게 은혜의 선물은, 선물을 주시는 이, 곧 주님과 뗄 수 없는 것인데, 그동안 너무나 많은 개신교도들이 왜곡된 칭의론에 오도되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주를 의식하지 않고, 즉 그의 주권을 의지하고 순종하려면 없이 단지 그 선물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고, 이 싸구려 은혜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구? 디트리 보네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고 의로운 삶이 없으면서도 의인이라 자부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게세만은 칭의에 대한 이와 같은 새 해석을 그의 스승 루돌프 볼트만에 의해서 가장 예리하게 표현된 전통적인 루터식 칭의론, 즉 인간론적 관점 위주이며 법정적 이해에 집중하며 개인주의적이고 의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은혜의 선물성에만 집착하는 칭의론에 대항하여 전개하였는데, 그 저변에는 전통적인 칭의론이 그러한 특성들로 인하여 결국 윤리를 등한시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는 것에 반발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 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 우주적 주권 행사와 창조 회복의 관점 위주로 칭의론을 이해하기를 주장하고, 칭의된 자들,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과 그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순종, 이 사람이 라틴 말을 썼어요. 노바 오베덴티아를 함께 강조하는 칭의론을 전개한 것이다. 칭의론은 이렇게 에른스트 케즈만의 아주 굉장히 어렵게 쓰여진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케즈만이 뭐라고 말하고 싹 잊어버려도 돼요. 뭐만 알면 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아 거기에 그런 말이 있었구나.
알고 마음속 깊이 새기면 돼요. 뭐라고 써있어요? 골로새 1장 13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고 구속을 받는데 그 구속이 뭐라? 그게 바로 주사함이라. 이게 바로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가 뭐예요? 사단의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누가 대행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게 주사함이라는 거야. 이게 칭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칭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주권의 전의로 이해해야 돼요. 내가 개세만의 어려운 논문을 이게 간략하게 한두 파라그래프로 요약을 해서 이런 걸 설명했는데 싹 잊어버려도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골로새서 14절. 칭의가 뭐라고요?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거예요. 주권의 전의. 그러니까 칭의의 구조 속에 뭐가 들어있어?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누가 대행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지. 그의 주권에 의지하고 순종한 칭의 구조입니다. 칭의론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바울의 복음 선포,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것을 믿음으로 더 깊이,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서술형으로 쓰지. 구원의 사건을 서술해 놓아요. 서술형이라 인디카티브라고 해. 와 이어지는 로마서 1장, 12장에 15장까지의 윤리적 요구, 의로운 삶에 대한 요구, 그건 명령형으로 쓰여있지. 그래서 임페라티브라고 하죠. 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바울의 윤리적 요구는 의인된 자들, 곧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그와의 올바른 관계, 즉 그의 나라 또는 그의 통치 아래로 회복된 자들은 계속 그 관계에 하나님 나라 속에 서 있어야 한다. 즉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의로운 삶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다는 것이다. 는 것이다를 쓰세요. 빠졌어요. 그게. 그러한 삶을 함으로써 우리가 과연 은혜로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하는 것이 바울 서신들에 항상 첨부된 윤리장들이다. 바울 서신 후반부는 항상 뭐요? 윤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론의 관계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슈바이트가 공격했던 칭의는 윤리를 낳지 않는다, 낳지 못하니까 칭의론이 중요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슈바이트가 뭘 잘 못 이해해서 칭의론을 어떻게 옛날 구식으로 법정적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런 문제를 낳게 된 거예요. 그 시대의 한계점이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한계점. 이제 우리가 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칭의가 이게 관계적이고요. 관계적이란 말은 칭의가 주권의 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칭의 됐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강의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원론적 평면에서의 칭의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강의 잘 들으셨어요? 네. 예, 마이크가 다 켜시고요. 예. 오늘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김유신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좀 생소한 게 있었습니까? 소리 안 들립니까? 김유신 선생님? 소리 잘 안 들리는 것. 소리 들립니까? 좀 크게 하세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예,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예. 귀가 나빠서 그렇나. 그래요. 그게 지금 오늘 들은 그 강의 내용이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좀 처음 듣는 생소한 그런 이야기도 있는지. 이거 잘 안 들리시는 것 같다. 우리 이효수 선교사님은 어때요? 어, 뭐 기존에 들었던 뭐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을 새롭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음, 그거는 좋았고 그, 그 성화 칭의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얘기를 정확하게 저는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맥락 속에서 논쟁이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제가 지금 학교를 옮기게 되면서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요즘 학생들한테 교리를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교리 공부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오늘은 참에 주제가 올라와서 오늘 참석하게 됐고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금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그 송재현 교수님 본인의 음, 소개 간단히 하고 음,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광주에 있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합동대관의 광신대학교에서 지금 신약학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원래 고신 출신입니다. 고신 출신이고, 고신 대학원 나오고, 남아공에 프리스테이트에 있는 프리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그전에는 오렌지 프리스테이트라고 해서 화람 계통의 개혁신학교였는데 이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오렌지라는 이름을 떼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프리스테이트에서 바오신학 공부했고요. 부산에서 뭐 여기저기 고신대, 경성대, 분야 여러 곳에서 강의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고요. 제가 이제 조금 크게 해주실랍니까? 예. 거기 지금 김민수 선생님이 거기 어, 그 소리 자체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잘 들리거든요. 볼륨을 내만 크게 조금 하셔야 적게 예, 예, 좀 들리니까, 같아요. 예, 예, 좀 같아요. 예. 그래도 귀를 기울여 좀 들으시면 돼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전공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바울 신학이고요. 바울 신학에서 특히 율법 전공을 했고, 저는 이제 율법 논문이 어떤 한 특정 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한 부분이 아니고 율법의 성취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뤘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박사학위 논문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교의학 교수하고 따로 제 논문에 대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컴퓨터가 일단 아니, 그래서 소리 잘 들리는데. 예. 잘 들리죠? 예, 예, 갑자기 뭐 예. 예. 업그레이드 오래가지고 예. 그 교수님, 조지신학 교수님이랑 이제 1년 동안 따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제 논문은 교의학에 좀 가깝습니다. 예, 교의학이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이 도대체 왜 구원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좀 재고를 하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지금 세관점하고 관계가 있고, 석사 때는 제가 세관점에 대한 비판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김세현 교수의 오늘 강의 내용은 제가 그전부터 이제 익히 관심 있어서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요. 이 정도로 소개하고 좀 이야기를 좀, 네. 네, 오늘 어쨌든 이렇게 얼굴 예, 뵙고 이게 참석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기 송재현 교수님은 저하고 동기입니다. 그래도 나이가 같은 거 아니거든요. 어, 우리 이현수 선교사님도 동기고 오늘 이상하게 네, 우리가 우리 송 교수님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저도 지금, 같이 예, 네.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저도 지금 잘 못 알아봤는데 오래간만에 뵙고, 예, 지금 이현수 보니까, 예. 오래간만에 뵙네요. 우리 여기 그레이스도 우리 동기인데요. 오늘 동기 이제 네 명이 모인데 그죠? 화면은 안 나오네요. 예, 제 와이프 지금 그레이스 아, 듣고 그래서 계시나요? 예, 좀 보여주면 좋은데 뭐 지금 많이 피곤하고 이제 그런가 봐요. 그래 이거는 네,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전통적인 그야말로 그 김선 교수가 이야기한 구원파적인 음, 그런 구원론 그런 진리론을 아 이제 성경적인 그런 올바른 이해로 생각하는 그런 목사에 들으면 이게 말이 되겠노? 이게 좀 이상한 어떤 그런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이그 윤리에 대한 이런 문제를 상당히 일찍부터 조금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기 칭의하고 성화가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인데 이제 그 표현이 좀 다르다고는 이런 거는 김세영 교수가 이 그에 대해서 쓴 책이 칭의와 성화거든요.
이게 2013년도에 그 출판됐어요. 그래 그때 이제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칭의와 하나님 나라 요거는 조금 더 학적으로 이제 쓴 조금 얇지만은 학적으로 쓴 이제 그 책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어 조금 일찍 알고 이것을 이제 조금 이제 김선 교수의 이제 그런 그 이론이나 논리를 가지고 이제 더 이제 보강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제 거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송 교수님이 이제 바울 신학을 하고 나중에 또 우리 기회가 되면 우리 모임에서 또 이렇게 어, 그 학위 논문 가지고 좀 이렇게 또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또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울 신학 그 학계에서는 지금 이제 김성현 교수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을 그대로 그냥 별 다른 비판 없이 그대로 거의 다 수용하고 있는 편인지 아니면은 아직도 개혁주의니 뭐그 칼빈의 이야기를 갖다 가지고 뭐 유보적 칭의론 가지고 비판하고 책도 보면 그런 책 나오고 하는데 좀 궁금하거든요.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싶은 거는 음, 사실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자들이라고 해서 사실 자기가 그 연구했던 부분밖에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제가 그걸 진짜 많이 느끼는데 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이 바울 신학을 전공한 사람 빼고는 좀 두리뭉실하게 알고요. 음, 바울 신학을 전공해도 율법이나 이쪽을 전공하지 않으면 또 상당히 두리뭉실하게 압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제가 일례로 이제 제가 처음에 고신대학에 어, 교수님, 새로 주기철 교수 왔을 때 예,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갈라디아서를 전공했거든요. 6장에 대해서 그렇겠어요. 전공했는데 세관점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잘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근데 그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은 안 음, 그렇겠지만 음, 갈라디아 6장에 대해서 논문을 썼을 때 그게 세관점과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쪽을 하지 않고도 신학 논문이 가능하고요. 그렇다 보면 실제로 이제 막상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활동을 해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자기가 MDB 때 생각했던 거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비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일례로 이제 저희 학교에도 보면 이제 신학 교수들이 둘이 있는데 한 교수는 오래됐죠. 그것도 바울 신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전혀 사실 생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음, 생활점에 대해서는 김세현 교수도 지금 전적으로 지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조건 유보적인 칭의, 이걸 세관점은 전통적인 그 구원론을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서 저는 이제 김세현 교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음, 있는데요. 음, 김세현 교수님도 세계적인 신학자이지만 김세현 교수님 자신이 지금 실수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김세현 교수님이 하고 있는 유보적 칭의라는 것이 자기도 세관점하고 논쟁 속에서 다듬어진 교리거든요, 지금. 음, 그리고 자기는 이제 모로나 후커라는 사람, 그거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모로나 후커라는 여성 신학자가 이것을 게링과 스테인에 대해서 잘 세관점의 기여도로서 잘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세현 교수님의 이 내용이 김세현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케제만이라든지 불트만이라든지 이런 학자들 사실은 굉장히 매여 있고 거기에 독일 신학계에 사실은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불트만이나 케제만이 말하고 있는 법정적이나 또는 관계적인 개념은 이미 오래전에 그 개혁 신학자들이 다 했던 얘기입니다. 이야기. 제가 지금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한 10년 전인가요? 그 이제 세관점에 대해서 저는 원래 세관점을 전공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유학을 갔었고요. 벌써 20년 전이지만 그때는 세관점이 사실은 한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때예요. 뭐 세관점은 오래됐지만 한국에는 사실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갔다 와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썼냐면 지금 세관점 논쟁은 벌써 10년 전인데요. 언약 논쟁이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개혁 신학의 핵심은 잘 아시다시피 리폼드 티알로지는 커버넌 티알로지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신학이
이 페더럴 디알러지라고 그래서 요즘 이것도 많이 좀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세관점이 곧 페더럴 디알러지를 해서 뭐 이상한 자기의 어떤 공로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야. 잘못된 마치 언약신앙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엔티라이트도 가장 많이 언약신학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신약 신학자 중에서 가장 많이 언약신학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엔티라이트이 세관점주의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요지가 뭐냐면 개혁신학의 핵심은 언약신학인데 이 언약신학 자체가 관계적이에요. 그리고 법정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생 교수님이 잘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주석적으로 잘 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정적이며 언약 관계적인 개념은 원래 하나의 개념이고요. 개혁신학자들이 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리고 독일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독일의 현대까지 신학과 김세현 교수의 신학도 사실상 500년의 개혁신학의 유산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게링인과 스테잉인데요. 칼빈 신학의 말만 바꿨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불만족스럽고요. 이게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안토니 후쿠마가 이제 칼빈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조율학을 가르쳤잖아요. 안토니 후쿠마가 쓴 소논문이 있는데요. 그 소논문이 뭐냐면 Covenant of Grace in Calvin's Teaching. 칼빈의 가르침에서의 은혜 언약이라는 논문이에요. 그 논문인데 그게 여러 저널에도 리폼드 디알러지에도 거기에 실렸었고 칼빈 저널에도 실린 적이 있는데요. 조금 다른 이름으로 해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일방적이지만 그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될 때는 일방적이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호적이고 체결할 때는 독단적이지만 일방적이지만 언약이 수립될 때는 쌍방적이고 상호적이다. 이 말이에요, 핵심이요. 결과적으로 언약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체결하시지만 그 언약이 수립돼서 구원을 이루고 언약의 그 약속을 누릴 때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법정적인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칼빈의 이미 기독교 강요에도 나오고요. 3권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칼빈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했던 내용이고 피터 릴베커 같은 지난번에 우리 우 교수님, 우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저도 해먹었는데 피터 릴베커도 같은 내용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약 신학자들은 지금 칼빈이 얘기했던 그 언약의 내용들을 지금 오래전부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신약 신학자는 사실은 이제 칼빈의 어떤 교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교리적인 부분에 무지하고 교리 신학자들은 또 바울 신학의 주석적인 부분에서 무지하므로 서로 이게 대가 끊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모로나 후크라든지 김세현 교수가 얘기하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세관점 얘기와 비슷하게 들려요. 지금 저기 상당히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김세현 교수를 뭐 세관점과 싸우다가 뭐 좌경화됐다, 뭐 비슷하게 됐다 이렇게 욕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칼빈이나 블링거가 했던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고요. 이게 하나도 그러면 이야기 중에 없는데. 그 질문을 하자면 이제 그런데 실상 우리 지금 한국 거기 신학계 혹은 그 목사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그 칼빈 신학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변형됐겠죠. 는 지금 그 김선 교수가 이야기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니까 예,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돼서 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근본적인 뭐 좀 책을 더 많이 읽었다 하지만 생각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자기 분야의 공부를 하면서 근본적인 생각과 재고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칼빈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특히 세관점 논쟁에 대한 논쟁의 핵심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논쟁이 500년 전에 사실은 개혁교단 내에서 있었던 논쟁과 같다는 말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게링인과 스테인인도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즉 선택과 언약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 논쟁도 이미 하란 개혁교회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지금 최근에 예를 들어서 우병헌 교수도 사실은 개혁신학 칼빈 거기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7, 8년 전인가 우재현 교수의 그 강의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우병훈, 하냐면 예? 우병훈, 아, 우병훈. 우병, 죄송합니다. 우병현 교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은 한국 목사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 사실 구원파적인 어떤 생각, 이게 강력히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이태조하고 거기 뭔가를 조금 요약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언약과 선택을 구분하고 우영 교수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언약과 선택의 구분 속에서 선택은 주권적이지만 언약에서는 인간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오히려 선택에 대한 부분, 주권에 대한 부분이 분량적으로도 많다. 복음서나 바울서신에. 그러니까 그것이 훨씬 더 강조돼야 되고 언약적인 부분은 일종의 권면이나 우려 뭐 그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병우 교수의 생각은 누구와 같냐면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선택 중심적 언약 또는 선택이 잠식한 언약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말하긴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선택 가운데 주권 가운데 언약이 거의 무력화되거나 사실상 사라져버린 형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과 선택이 다른 것도 말하고 언약 안에서 인간의 책임도 말하지만 선택과 주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묻혀버리고 거의 설교에서 얘기하지 않는. 실제로 우명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의 주권과 선택을 더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설교도 그쪽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언약적인 설교는 거의 없는 겁니다. 언약적인 설교는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약적인 심판이 있고 칭의를 보장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보적 칭의라는 말은요. 사실상 신학자들은 당연히 해야 될 말인데 이거를 얘기하는 것을 마치 세간점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우리 학교에도 지금 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학자들의 현실이고 그 뿌리에는 학자들도 목사님과 똑같은 구원파적인 신앙이 머릿속에 쩔어 있어서 아무리 학문적으로 언약과 선택이 다르고 언약 가운데는 인간의 반응이 있다고 해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학자들의 칼빈의 글에 있는 내용도 안토니 후쿠마의 글에 있는 내용도 사실상 숙고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음, 그 학자라고 해서 대학자라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의 신앙관을 새롭게 점검하지 않으면 모든 신학자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렇다고 그런데 보거든요. 이제 그 김선 교수가 이야기한 그 이제 중요한 게 그 아까 책 제목도 이야기했지만 칭의와 성화 예, 이제 예. 그 같은 개념이다.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했는데 나도 그 오래전에 그 벌써 13년도에 나왔으니까 꽤 됐잖아요. 10년도 네. 넘어가지고 내가 거기 필리핀에 선교사 자녀학교에 이제 그 이제 선교사를 갔잖아요. 그때 제가 그 책이 진짜 너무 나한테 거기 은혜가 되고 좋아가지고 소개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선교사는 그 책 읽고 다 요약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들을 때 거기 아마 나도 이제 그 기독교 강연을 가도 제대로 이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데 깔뱅이 거기 그러니까 분명히 칭의와 성화를 갖다가 구별하면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쓴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아까 이제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이 거의 이해가 안 되고 이제 그게 뒤늦게 이제 새로 발견한 듯이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이런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왜 그 성경에서 우리가 제대로 안 가르치는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깔병주의 뭐 개혁주의 이야기하는데 정작 깔병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예를 들어서 김선 교수가 유보적 칭의를 이야기하면 그거 자체가 아주 이단적인 그런 이론같이 이렇게 또 그런 책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분을 깊이 이제 연구하는 이제 사람으로서는 너무 답답한 거라. 그래서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그런 걸 갖다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깨우쳐 줘야 되는데 속에서 그야말로 진짜 심하게 이야기해서 구원파적인 그런 구원을 가르치면서 이게 잘못된 이런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현실을 볼 때 너무 다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또 들으면서 한번 리마인드 시키려고 이런 시간도 이제 가지는데 하여튼 나는 왜 그래 됐는가? 내가 자꾸 이제 의사라서 의사 예. 신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진단은 잘못되면은 뭐 엉터리 뭐 치료 나오고 뭐 병도 다 악화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기가 쉽지 않은 그 작업이긴 할 건데, 다음 기회에 우리 손 교수가 그런 부분까지 잘 정리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그런 차원에서 좀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잠깐, 하나 이제 질문이 하나 예. 있는데, 그 최덕선 교수가 하고 어, 그 김영한 교수가 유튜브에 나와서 논쟁하는 걸 안 봤어요. 그런데 최덕선 교수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칭의를 한번 받았으면 칭의가 그 뭐야 그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 없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한 교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면서도 답은 잘 못해요. 김영한 교수는 뭐 철학과 그러신 있는데 답은 내가 뒤에 한번 못 들었는데 그래서 도대체 칙이라는 용어를 저 사람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래서 동일한 용어를 가지고 다르게 쓰는 것 같 싶어서 그러고 이제 칭의하고 성하 오늘 김세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칭의와 성하가 이분법적으로 돼버리면은 이는 구원파적인 것이 되고 칭의와 성하는 그 같은 게 되면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서로 다른데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이다 이거야. 항상 같이 가야 돼. 그렇게 뭐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분석해낼 수 있지만은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선해지려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그렇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이미 그 위에 서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사건이 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었다 하니까 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구원이란 거는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또 볼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심이 드는 것은 그 용어 하나하나를 좀 정확하게 말해 줘야 논쟁을 할 때 그 논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성재인 교수님이 그 칼빈 이미 다 말했다. 저는 이제 철학을 하니까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아주 사소한 차이인 것 같지만은 거기 이제 논쟁을 하거든요. 그 이제 또 신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다 말했다 하는 거는 이제 그 틀을 이야기하는 거지. 안에서 전부 다 했다 이런 뜻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다 말했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이해하기가 참 힘들고 저는 이제 그, 김세현 교수 논리가 아주 명석하고 명확한데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주권의 전의가 했죠. 그걸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저도 의심스러운 게 인간이 사탄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갔다 이게 주권의 전인데 동일한 공간 속에 있어요. 그죠? 내가 사탄을 종으로 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그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자격을 얻었는데 자기가 안 간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안 가, 다시 사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또 사탄으로 가는 거죠. 왜? 공간적으로 이동해버리면 사탄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사탄의 나라에 못 그거는 이제 가겠다. 좀, 네, 그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아마 따로 이제 그 이야기를 따로 한 번 더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김선 교수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최덕생 교수. 아니, 최승원 교수는 그걸 익히 압니다. 그 책도 쓰고 뭐 해가지고 그럼 그건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왜? 김선 교수가 처음에 아까 성화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의 첫 부분에서 이제 성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뭐를 설명했냐면 이미 들여진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이제 성화의 어떤 개념으로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그 말을 쓰지만 어떤 개념으로 쓰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뭐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분석까지 좀 필요하겠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좀더 이제 다시 쭉 들어보시면은 아주 논리를 잘 이렇게 이제 전개시켜 가지고 우리 시키는 납득시키는 그런 강의라고 이제 생각은 됩니다.
지금 방금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조금 성 교수가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조금만 제가 좀 코멘트 하겠는데요. 아까 진단 하시는데, 테더슨 교수님이 그 기독교 사상사잖아요. 본인은 이제 역사학자가 아니고 기독교 사상을 전공했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대단한 분이에요. 스펙도 뭐 훌륭하고. 그리고 제가 분야를 있을 때 이제 총장으로 계시면서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는 권위자일지는 몰라도 이 칭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인신공격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일반 교인들 또는 목사님들의 좋습니다. 이는 법정적으로 선언되면 취소될 수 없다. 이 이야기의 단순한 사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어, 생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예. 본인이 분열신학교에서 역사를 가리키는데 오히려 세관점 일을 더 많이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칭의라는 것 자체가 성화랑 섞기 전에요. 칭의는 법정적으로 옳다고 선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있어야 돼요. 그 재판이 언제 있었죠? 간단한 겁니다. 재판이 언제 있었냔 말이에요. 그 재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 마지막 심판 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복음서나 예수님이나 바울 서신 전부 다 행한 대로 갚는 겁니다. 그 심판이 마지막 때 있을 때 음, 음.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의롭다고 선언되는데 그것을 성령을 보증을 통해서 미리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울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선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칭의는 미래적인 건데 주석적으로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칭의가 유보됐다, 미래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이라면 그건 성경을 엎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래적이다. 우리가 확실한 사건은 예. 미래나 현재나 구별이 없거든요. 물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뉴턴 역학적으로 치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확실한 사건이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좀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하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선취란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고 간단합니다. 음. 재판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재판의 결과를 확실성을 가지고 십자가와 성령의 보증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에게 미리 선언하죠. 그리고 이것은 참 믿음 있는 자에게는 앞으로 이루어질 선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자,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재판이 미래에 하는 재판과 지금 하는 재판과는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는 말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 1심은 됐는데 2심이 다르면 이제 그 말씀할 수 있는데 똑같으면 아니, 이제 저는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판은 발생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최후 심판이죠. 종말적 심판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종말적이고 아직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면 마지막적이고 종말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그래서 의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한 칭의는 사실은 종말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말을 유보적이다, 미래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 뿐이겠죠. 또 하나, 시간이 이야기하세요. 예. 예, 좀 짧게 얘기를 해보면, 뭐 우리가 복잡한 것 같지만,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었다. 여기서 의의 면류관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모르더라고요. 나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의의 면류관은 면류관이라는 메타포를 쓴 거죠. 의의 면류관은 의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를 언제 얻는다고 얘기하냐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음, 그 음, 뒤에 준비됐다고 이미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의롭게 여겨진다. 의의 선물을 받는다. 의롭다고 칭이 된다. 선언이죠. 이걸 미래적으로 어떻게 달려가는 그 레이스 경기, 그 당시 올림픽 경기를 예를 들어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 월계관의 그 면류관을 받는 것을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칭의라는 것을 법정적으로도 사용하지만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받는 상급으로서 최종 선언으로서 설명하는데 이것이 미래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가 말하는 게 칭의는 현재적이고 성화는 미래적이다. 영화는 미래적이고 이런 얘기들 자체가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 거룩하게 될 자들이 아니라 성도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 이미 성도고 이미 의롭게 되었고
동시에 우리는 의롭게 될 자들이고 거룩하게 될 자리다. 두 개 다 미래적으로 부릅니다. 현재적이고. 근데 마치 칭의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이지 없고 성화나 영화는 미래적이고 미래지네. 현재가 없다는 것은 넌센스거든요. 예, 아주 모두가. 설명을 그래서 아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따로 이제 시간 가지고 좀 더 이제 정리된 것을 한번 이제 그 김선 교수 이제 총 강의가 14번인데 우리가 2번씩 들으니까 지금 이제 4번 들었거든요. 앞으로 남은 거 이제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손 교수가 잘 정리해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거기서 추가해서 좀 드릴 말씀은 우리 가톨릭에서는 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의화라고 쓰거든요. 아예 화자를 뭐라고? 의화 의화. 용어 자체가 의화예요. 내가 영어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영어로는. 그러니까 sanctification. 우리말로 이제 번역할 때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제 논문도 보면 전부 다 의화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맞는 표현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이제 들어요. 그걸 보는 관점에 따라 과정이 표현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나중에도 우리 또 따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고 우리 이윤수 선생님 오늘 이제 들은 거에 대해서 조금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조금 이야기를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뭐 강의 들은 것과 그다음에 우리 성주영 교수님 한 이야기를 좀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표현해 볼 테니까 맞는지 한번 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사실 그 우리 김세훈 교수님은 우리 칭의를 법정 개념과 관계적 개념으로 두 가지를 측면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는 원래 칼빈주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언약 신앙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근데 어, 마치 이것이 칼빈주의는 법정 개념만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되지 않는 삶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찌 보면은 다시 이 관계적 개념들을 우리가 다시 그 칭의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가르칠 때 바른 뭐 신앙적 자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바른 성도의 자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문제는 우리가 우리 가르쳤던 목사들이 또한 우리 목사들이 어찌 보면은 칼빈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결핍된 칼빈주의를 가르쳤고 그 칼빈주의를 가르친 결과로서 우리 현재 한국교회 모습들을 얻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사실 우리 목사들이 다시 우리의 칼빈주의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법적인 개념, 관계적인 개념으로서의 구원을 가르치고 한다면 사실 이 문제는 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예, 저는 동의하고요. 예. 오히려 지금 성교사 말씀하신 대로 음, 법적인 개념, 뭐 관계적인 개념으로 나누면 더 어렵고요. 네. 원래 언약이라는 게 원래 네.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원래 언약의 개념이. 어, 그래서 언약을 잘 가리키면 되는데 네. 우리 유 목사님이 아까 그 얘기하셨듯이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지금 부산에 보면 윤성원 목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윤, 어, 윤성원 저기 지금 교회 많이 스피처시라고 교회 포럼하는 포럼 하면서 많이 하죠. 예, 예. 그분들하고 제가 사실 교제를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칼빈 개혁주의 그 많이 하신다고. 그렇지. 그분들의 제가 그 교제하면서 교제가 안 됐는데 결과가 뭐냐면 결론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언약과 선택을 같은 걸로 봅니다. 아까 아, 얘기했지만 그 음, 우병헌 그 교수는 언약과 선택이 다른 걸 알지만 음, 실제적으로는 언약보다는 선택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음, 이게 갭이 안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한국은 칼빈주의를 절대 주권으로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을 얘기하는 언약을 선택과 같은 걸로 봐요. 이게 저기 뭡니까 저기 루이스 폴코프에도 교회학 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 언약과 선택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개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언약과 선택을 같게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영원한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언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택은 주권은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 칭의는 뒤에 최후 심판이 아무리 종말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바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언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못 읽었어요. 예. 예, 저는 그러면 오늘 뭐다 풀이를 뽑지는 못하고 있고 아직도 이제 어, 좀 이제 읽어볼 한다 했잖아요. 아직도 이제 그럼 이제 다섯 우리가 남-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거는 그 김수현 박사가 1973년도에 이제 두 가지의 해석이라 해서 관계론적 해석, 법정적 해석 해가지고 그것도 두 해석이 나왔다 이랬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아까 지금 성재인 교수님 그거는 칼빈은 다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칼빈이 모든 걸 말했다는 게 아니라 칼빈의 언약관의 핵심은 그 아까 얘기한 그 게링인과 스테인이에요. 들어간 다음에는 반드시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언약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요구가 살아야 되죠. 예. 그게 없으면 깨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관계론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그걸 부분이 그렇게는 있는데 칼빈이 뭐 관계론이다, 법정적이다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막 이야기한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합쳐서 했기 때문에 이제 합쳐서 하고 나니까 신학적으로 논문도 쓰고 막 하는 과정에서는 섞여 있으니까 이걸 이제 분리해서 보아야 문제가 어디에 있다 하는 걸 이제 알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학문적 논의를 할 때는 뭐 다 들어있다 똑같이 이러면 안 되고 하나씩 따져서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토론이 안 돼요. 음, 예, 하나씩 해야 됩니다. 예를 예. 들어서 김수현 박사님,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서태인 한다 이거야. 서태인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태인 안 할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의롭다 했느냐? 이런 문제가 제일 문제는 의롭다 했다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제 할 때 구원에 대한 보상인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왜? 의로움은 이제 구원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너니까 그때 의롭다는 말은 구원에 대한 보상으로서 의롭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과 교제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그러나 지가 관계를 안 맺으면 자격 상실이 된다. 뭐 이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인가? 그걸 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용어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뭐 토론이 안 되면 다 실컷 들어도 저는 이제 김수현 박사님이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해줬어요. 정리를 딱 해줬어요. 그래서 학자로서 이걸 했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데 지금 이제 성 교수님은 그거 다 옛날에 있는 거다. 다 있는데 몰라서 그렇다. 이래 버리면 우리가 황당한 거라. 무엇을 몰라서 그렇고 무엇이 있었는데 무엇을 몰라서 그러느냐 하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오늘 뭐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벌써 10시 다 돼가는데 오늘 이제 마치고 또 2주 뒤에 또 이렇게 이제 이 뒤에 거 들으면서 계속 더 진전된 이야기를 들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 네, 또 그래? 이야기 예. 하고 예,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김효신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뭐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 무슨 의미로 이야기했다는 거 다 이해는 되는데 조금 이제 교통 정리를 해야 될 좀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정 교수 한번 마침 기도하고 좀 마치면 어떨까요? 예, 예. 예. 하나님, 저희들 이 칭의와 성화, 구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인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저희들의 지혜가 짧고 저희의 입술이 또 둔하며 또 이 깊고도 넓고 오묘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기 벅찰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대화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성경대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더 바르게 잘 이해해서 섬기는 교회에 바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사역자들로 서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토론을 우리 목사님들 주께서 복 주시고 가정과 사역에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힘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내가 뭐 너무 좀 뵙겠습니다. 과하게 질문하는 거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